시편 42편과 그 43편, 오늘 43편에서 시인이 갈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갈망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2편에서요. 시인의 선조 고라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때 고라는 다른 몇 사람 그리고 군인들과 더불어서 모세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고라가 모세와 같은 레위지파였는데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만, 그런 일만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앞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갈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갈망이 어디로 간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에 자신을 비교하여서 그게 더 나아 보니까 더 나아 보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 그게 그의 갈망이었던 겁니다. 십계명으로 말하자면요, 10번째 계명, 거기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망은 탐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그의 그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게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빼앗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 아합은 나봇에게 적당한 가격을 갖다가 제시해 보았지만은 나봇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의 가족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럼에도 미치도록 그 땅을 갖다가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대신 나서가지고 아합은 이 나봇에게 모독과 반역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토지를 갖다가 모두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의 이 탐욕이 말입니다. 거짓 증인과 살인과 도둑질로 이게 이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갖다가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을 넘어서 국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서로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갈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소유하려면 서울에서는 이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려면요, 온갖 불의와 거짓과 탐욕에 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처음에 그 특목고를 갖다가 전부 없앤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뜨겠습니까? 강남 그 파락군 있잖아요. 거기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곳을 갖다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막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집값이 뛰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공급 자체를 갖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집까지 소유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강남은 지금 뭐 아파트 한 채 20억 이상 된대요. 100억이 넘는 곳도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울로 몰려드는 것일까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아파트 한 채가 없어서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주식 한 주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 동창이 강남의 건물주에다가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와 명품백을 가지고 동창에 들고 나온 것을 본 후에 어떤 분은 집에 와서 난 더 이상 동창회에 못 가겠다 하면서 내가 한심한 존재로 여겨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주님과 재물 사이에서,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갈망을 갖다가 얻으면서 또 영적인 갈망까지도 채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꽝 될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가끔 물건을 사게 되면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갖다가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나면은 꼭 지나가다가 꼭 다른 것을 또 보게 돼요. 똑같은 것을.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 물건을 갖다가 또 값을 물어봅니다. 제 아내가 그럴 때마다 그냥 가자고 자꾸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래도 저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고 기뻐했을까요? 확인하러 들어간 가게에서는 이상하게 더 싸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는 내가 잘못 샀구나 하는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가게 주인들은 내가 사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물건값을 갖다가 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후회할 짓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후에도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자꾸 어떻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진짜일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길일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유혹처럼 친구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성공했네, 집 샀네, 뭐 오픈한 가게가 뭐 대박 났네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당시의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봅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내 속에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것이 분명히 맞아. 난 누가 뭐래도 이 길 가는 것이 잘 선택했어. 이게 진리야. 개는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 라면서 꿋꿋이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그의 조상 고라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 고라가 모세 앞에서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도 잘 알기에 그것을 교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그 갈망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최상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시인은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운다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옆집 친구가 대박이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된다 해도 동창이 가진 강남의 아파트가 몇십억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일 아닌 하찮은 일처럼 웃어 넘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자존감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나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최상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오늘 시인이 갈망하는 겁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42편 1절에서 이게 잘 우리에게도 앞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께 나가려면 바로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도 왜곡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이라고 우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 디오니게스는 낮에도 어둡다면서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엉뚱한 곳을 다녔습니다. 왜요? 어두웠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탐욕을 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속고 살아왔습니다. 탐욕을 쫓아가면 인생의 길을 잃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에 참 기쁨 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셔야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창조해 두셨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시인은 이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삭개오처럼 돈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욕망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울처럼 권력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야곱처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진정으로 목말라 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채워서 그분으로 만족하고 인생의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